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부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공동생활, 모두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있고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단 어떤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의 언어에 익숙해지니까 자신은 그 용어에 친숙하게 되는데, 옆에서 볼 때는 그 용어가 결국은 이질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TV에서 다른 종교 방송을 보는데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죠. 내가 갖는 신앙의 어떤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이질적으로 느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종교 방송을 가끔 청취해 보시고 내가 가진 태도를 어떻게 유지하며 남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분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영역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온 그 순간 분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살펴야 합니다. 그런 분별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사기당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이 믿음의 영역까지 사람을 일단 진입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분별을 놓지 않는 어떤 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의 영역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양식 때문에 그렇죠. 종교에는 이 이상적인 양식을 비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은유를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비현실적인 은유들, 기독교 안에서는 처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였다, 예수가 병을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본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 전혀 현실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비현실적인 은유들을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현실적인 거 아니고도 현실적인데도 은유가 있어요.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거의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희귀한 일들, 그런 게 현실적인 은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늘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나누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모두의 평화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동생활도 있지만 그런 개념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생활하는 것도 있죠. 사회가 그렇죠. 사회는 다 공동생활이니까.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다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공산주의는 권력, 완력으로 재산의 재분배를 이루어낸다고 치면 사회주의는 법령으로, 질서로 재산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자유의지로 서로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상당히 저하시켜요.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소유를 못하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소유를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들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논리가 저해시키는 것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사람들의 의욕을 잘 높이는 반면 빈부 격차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사각지대, 도움이 닿지 않은 영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대두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제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누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나누려다가 아까우니까 숨겼거든요. 사도 앞에 고스란히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을 공동생활에서 배제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없다고 하는 사람만 공동생활 안에 유입시킨 것이지, 이런 것이 이 영역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제공했던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대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가 필요해 라고 주장해야 할 사람이 나는 세 개가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필요는 하나고 나머지 둘은 욕심이죠. 필요에 대한 적정 수준이 너무 커져버리면, 욕심처럼 이렇게 너무 커져버리면 어차피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고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의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 증원 2,000명을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어야겠죠. 의료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보다 나은 상황으로 개선시키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소수의 집단에 먼저 실행을 해보거나 원칙적인 어떤 개념을 조금 축소해서 시행해보거나, 그리고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시도할지 수정할지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증원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다 하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시범사업에 아주 역행되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해버리고 그냥 그걸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의료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함께 나누자라는 의미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한 개인의 심리 안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분획하죠. 프로이트,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의 아버지는 마음을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원본능, 자아, 초자. 그 세 개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증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흐트러진 부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한 영역을 줄여서 한 영역의 그 줄인 에너지를 다른 쪽에 전달하고, 이래야지 이제 균형이 맞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자발적인 제공과 필요에 따른 분배의 개념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본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커져서 원색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원본능의 힘을 줄여서 자아와 초자아의 힘을 재분배시킬 때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균형을 맞추는 안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는 고민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고민은 그 사람의 원본능에서 힘을 차용해 와야 되는데 그게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원본능 스스로 이 에너지를 자아나 초자아로 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상담자의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그럼 자아에 보내야 될지 초자아에 보내야 될지, 이거는 이제 필요를 생각하는 거죠.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럴 때 제일 또 중요한 게 그 필요는 적정한가, 욕심은 아닌가.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또 다른 불균형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도 항상 마음의 분획을 따지고 어느 영역이 너무 과대한가, 저 영역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에너지를 다른 쪽에다가 넘겨줄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 이러한 부분이 상담자가 계속 고민하는 과제다라고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초기에 어떠한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즉 노력한 만큼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기부라고 할 수도 있죠. 자발적인 제공, 필요에 따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슬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압적이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에 맞게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도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충분한 분별을 잘 가지고 접근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또 사회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생활을 보며 우리의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잠시 되돌아봅니다. 아무쪼록 어느 영역도 후퇴됨이나 낙오됨 없이 서로 함께 모두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